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죄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 영광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 완성하실 구원을 꿈꾸며 오늘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 불안들, 염려, 걱정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눈물 닦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일 연습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현재 모이기가 쉽지 않은 사회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고양시에서 오늘도 장소까지 발표돼가지고 많이 불안해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함과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실 것 기대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도해 주신 덕분에 4층 식당 공사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애쓰셔서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서 이루실 일들 계속 기대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같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임석상 박금순 집사님 장녀 이문영 양 결혼식이 청담동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10시 반입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 광고 더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어제부터 내일 아침까지 파주에서 수련회로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승리한 후 선포된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사람은 아담 제르탈이라는 고고학자인데요. 1980년경에 지금 이제 에발산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한 유적입니다. 재단 유적인데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 다음 사진요. 네,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규모나 주변 환경이나 여러 면에서 볼 때 이 재단이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쌓았다는 재단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900년대에 사해사본이라고 알고 계시는 성경 사본이 발견된 것과 이런 고고학 연구들의 좀 발전으로 인해서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이 많이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건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거의 확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요단강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 한 걸음이 정말 쉽지 않은 한 걸음이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건너오자마자 만났던 성은 크고 강대한 가나안 최고 요단 서편의 최고로 강한 성 여리고였습니다.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지만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외치자 성이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혹은 자기들의 뛰어난 작전을 사용해서 이긴 것은 없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근데 충격적인 패배가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몰랐지만 그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았어야 될 전리품들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감추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내렸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에발산이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산이에요. 이 명령은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에발산이라는 곳에 도착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모세가 그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다니엘, 요셉, 여호수아 이런 분들은 약점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진짜 단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록이 안 된 거지만 어쨌든 이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장점을 들려면 이것입니다.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종합니다. 그 단창을 들고 서 있던 거 기억하시죠? 단창을 들고 그냥 아이성을 가리키면은 작전 완료인데 단창을 들고 끝까지 서 있습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정말 무식하게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무식한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나치리만큼 그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호수아 성경을 쭉 읽으시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 뜻대로 잘하는 것, 내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어린아이의 순종조차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요새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안 나와요.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가져왔는지 안 나와요. 요한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얘를 까먹었었구나 하고 이 소년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 성인 남자만 5,000명인데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자기 먹을 것 정도는 싸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제자들은 미리 예수님하고 일행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정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전부 다 안 갖고 있었겠냐는 겁니다. 다 가진 사람이 있었겠죠. 추정컨대. 그러나 왜 안 가지고 나옵니까? 이걸 누구 코에 붙여.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들은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 5,000명이 어떻게 먹어 이걸 가지고. 그래서 못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별거 아니지만, 예수님 뭐 별거 아니지만 이거라도 좀 쓰시려면 쓰십시오, 아마 이러고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주님이 거기서 뭐 잘했다 소년아 뭐 이런 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즉시로 그것을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 주님이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번 주에도 뭐 기분이 좋으실 때도 있었겠지만 기분이 안 좋으실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으셨지만 어려운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때에,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또 받고 느끼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그 순종의 현장에서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물론 여호수아가 실수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실수로 그런 것을 여호수아에게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만큼은 정말 진지하고 겸손하고 주의 깊게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시키신 것보다 더하기도 하고 뭐 좀 그 오버한다 그러죠. 오버합니다. 정말 2번 3번 확인하고 막 밤을 새워서 군사들 틈에서 자고 일어나고 노심초사하다가 막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물론 성경의 인물들끼리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여호수아를 본받자는 얘기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셨던 그 특별한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순종하는 이 한 사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자, 이 제단은 여호수아가 이제 쌓는 제단은 모세가 명령을 신명기 27장에서 했고 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신명기입니다. 그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벽돌 깎아서 만든 제단이 아니고 피라미드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돌을 썼습니다. 깎지 않은 돌. 그래서 제단이 아까 그 그림 보시면은 그냥 울퉁불퉁한 그런 제단이었겠죠. 돌담같이 제주도나 뭐 이런 데 있는 돌담같이 쌓았겠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다가 새깁니다. 근데 이 돌에 새겼다는 말이 좀 불분명하기는 해요. 왜냐면 네모 반듯한 돌이면은 새길 수 있잖아요. 글씨를 이렇게 새기면 돼. 돌판에는 새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연석은 큰 돌이면은 좀 평평한 면이 있어서 거기다 새겼을 수는 있는데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쁘게 새기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단을 만드는 게 그렇게 원활하고 쉬웠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돌에다 새기기가 어려운 돌이니까. 이것은 뭐 성경을 주석에 나오는 해석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제단이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마음 잘 새겨지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금강석 철필로 기록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펜으로 새기는 거예요. 이 새겨지지 않는 그 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 이거는 앞에 서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앞에서 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수십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제단을 쌓는 게 원활하지가 않고 거기다가 쓰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래도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돌에다 새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쉽지 않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기에도 쉽지 않고 하면 더 알아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거 부끄러운데 그만했으면 좋겠다. 잘 안 되니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만 금방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순종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자, 그리고 언약궤를 맨 레위인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서 있고요. 가운데. 그 다음 좌우 양편으로 지파가 나뉘어서 섰습니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전에. 그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했다. 신명기에 보면 이때 뭘 해야 되냐 하면 여호수아가 낭독을 하면 백성들은 좌우에 있는 백성들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을 읽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약간 지금 설교하는 분위기 같은 그런 예배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 제사의 순서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에 우리도 똑같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전쟁의 한 복판에서 이 말씀을 순종을 한 건데 앞으로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계속해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들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한 곳에서 말씀이 또다시 역사합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한 그곳에서 말씀이 또다시 역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성 전투의 승리, 여리고 전투, 요단강 건넌 것 전부 다 뭐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둔 승리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의 나름대로 군사력도 있고 무기도 변변치 않긴 하지만 준비했고 싸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 여리고성 돌게 하시고, 예? 요단강 배 만들어서 건너지 않고 다리 만들어서 건너지 않고 그렇게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약속의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아무리 형편이 괜찮아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들, 수많은 그 우상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거든요. 결국 망한 이유가 이 신명기 27장 8장에 나중에 나오는데 그 모세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너희들 멋대로 믿으면 그냥 먼 곳에 가가지고 고생 많이 할 거야. 이런 말씀이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가 그대로 읽는 겁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는 길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알면서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알면서도.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복을 받습니까? 그 말씀이 사람이 한 말이면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계약하고 도장을 찍어도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 왜요? 약속하신 분이 틀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하고 조금 달라요.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건 세상의 기준인데 세상에서는 잘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나름대로 잘하자, 나름대로. 나는 나름대로 잘했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억울하잖아요. 그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쟤보다 내가 잘했다. 이것도 세상의 기준이죠. 쟤보단 잘하지만 얘보단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잘하는 거는 세상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깊은 얘기긴 하지만 복잡하지는 않고 단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가.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복을 받아요. 그대로.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들을 보면 사실 불안해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우한 폐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 아닙니까? 내가 걸리지 않았어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대비할 수가. 조심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게 뭐냐?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는 경험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니까 우리가 좀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말씀대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소용없더라.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순종해도 소용이 없구나. 나름대로 살 길 찾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살 길 찾는 사람이지. 그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공유해야 될 경험들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더라. 말씀을 믿고 정말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이 힘들지만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순종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 말씀대로 받는 복을 사모하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는데 세상에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 세상의 주인이신데 당연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 주시는 복들을 경험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다른 게 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이렇게 사람 뭐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주는 것도 있고, 돈을 따라가서 주는 것도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들이, 유사복들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그런 걸 받으면 하나님 주신 걸 수도 있고, 좀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걸 수도 있고, 이런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복을 받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밖에 표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기쁨에 충만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또다시 거기서 순종할 힘을 얻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믿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은 이제 졸업하시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길로 뛰어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서 조금 멀어져 계셨으면 지금 내가 좀 멀어졌었구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야지 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날 붙드시면 돼요. 죄책감에 빠져 계시지 말고 그날 붙드시고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애들 어릴 적에 엄마가 말을 하잖아요. 말씀하실 때 엄마가 말씀하실 때 그거 어기면 막 죽입니까? 때려 죽이나요? 아니죠. 들으라고,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10번 안 들었어도 11번째 엄마가 또 막 말하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들으면. 할렐루야.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안 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고 안 믿고 안 하고 그대로 안 하다가 또 11번째 그 말씀 듣고 따라가면 그게 순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때 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안 보죠. 근데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는다는 건 그냥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혹시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 현실을 우리가 벽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세요. 형편은 안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면서 담대히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렐루야. 사실 계산이 안 나오는 인생이잖아요. 며칠 전에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미국의 농구 선수 은퇴하신 분인데 13살 난다라고, 이 사람이 41살인데요. 13살 난다라고 딸도 농구 선수 해가지고 그 데려다 주려고 헬리콥터, 자가용 헬리콥터가 있었어요. 자가용 헬리콥터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41살밖에 안 됐는데.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거든요. NBA 그 미국 농구에.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골 넣은 게 역대 3위. 근데 그날 이제 4위로 누가 다른 사람이 3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4위가 된 날인데 그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많고 40도 되기 전에 그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이룬 자가용 헬리콥터를, 자동차 사고 날까봐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다닐 정도의 부를 쌓은 사람인데도 자기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대비할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점에서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그때, 그곳, 거기. 해도 안 되네.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는 거기, 그 지점. 정말 단순한 것이지만 믿고 나아갔을 때 한 발. 거기서 말씀이 또 선포되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렇죠. 그 에발산에서 싸우다 말고 앞으로 정복해야 될 곳이 이 처처에 쌓였는데도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전쟁이 급한데도 거기서 이거 새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새겨지지도 않는 돌에다가 말씀 새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또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 승리들을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계속해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기를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경험적으로 잘 안 되더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말씀에 순종하는 열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예배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제사, 제단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의 제단이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것을 막아줍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이지 뭐 취사 선택이냐. 근데 취사 선택해요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에발산에 도착하면 요단강 건너 에발산이라는 곳에 너희가 도착할 텐데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은 이미 축복의 말씀이었던 게 요단강 건너간다는 거예요?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건너간다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건 또 이제 여리고성 넘어 있거든요. 에발산은.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못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할 걸 줬다는 건 거기까지 간다 못 간다? 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게 이미 축복의 말씀이었는데 27장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 신명기 27장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저러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아멘. 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또 아멘.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하고 거기에 이제 포함된 부과된 조항들이 쭉 나열되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장은 그 유명한 축복장입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말씀 모르시는 분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다 들어보셨죠? 27장은 잘 모르시죠 근데 28장의 이 말씀은 다 아시는데 27장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잘 모르세요.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주보다 축복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호불호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말씀을 대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좋고 저주라는 저주의 저자만 나와도 이게 조금 깨름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축복만 말하지도 않고 저주만 말하지도 않아요. 잘 성경을 전체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축복만 말하지도 않고 저주만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하면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바입니다. 27장을 건너뛰고 28장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주의 저자의 겁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겁을 먹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순종이고 이게 예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쌓은 이 제단에서 이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고 정복할 땅이 허다하게 남아있지만 여기까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에발산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모두 정복할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걸 순종하는 예배가 오늘 이 에발산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근데 27장 건너뛰고 그 신명기 27장 건너뛰고 28장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만 믿고 나한테 유리한 대로 믿고 내가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믿고 그렇게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아전인수 아닙니까? 제 눈에 물대기, 이열령 비열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그래도 좋아하는 말씀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맞아요. 좋아하는 말씀이라도 있으면 그게 맞아요.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래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부터 무슨 십자가와 부활의 총체적 복음을 믿고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말씀을 믿고 믿는 믿음이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성장하는데 영적으로.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자라진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아니 몸은 자라는데 이게 속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생 나이가 됐는데도 쭈쭈 먹어요. 대학생 나이가 됐는데도 기저귀를 차요. 대학생 나이가 됐는데도 전부 그 사람만 우쭈쭈쭈쭈 해줘야 돼요. 기분 좋게 막 맞춰주고 맨날 사탕만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20, 30년, 40년 됐는데도. 어떨까요 그럼 부모로서? 기분 좋아할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하는 말씀을 믿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그런 게 있지만 이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그건 그렇게만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파도 먹어야 되고 마늘도 먹어야 되고 쑥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균형 있게 고르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할렐루야 쓸데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이렇게 보고 야 우리도 다 심판받나 보다 불안해하시는 분들 잘못 배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도가 심판받는다고 얘기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겁주고 자기가 조정하려고 하는 이 좀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 주님이 내가 속해 오리라 건져내리라 구원하리라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 소망의 책인 거예요. 계시록은 공포의 책이 아니라. 근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을 불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잘하고 못하고 쟤보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14만 4천 명이 들어갔니 못 들어갔니 이런 거 가지고 막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다 죄인인데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돌려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주의 깊게 따라가면 구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저주가 혹시 나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를 잘 보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지 마시고 말씀을 차별하지 마시고 취선택하지 마시라는 거. 오늘 배울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복은 정말 이게 감사한 일인데 차별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오늘 이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시면요. 35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부 다 듣기 좋은 말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선포했는데 듣는 사람들의 몇 명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과 그 남자들, 성인 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 회중 보통 성경에서 그때는 이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을 숫자를 안 셌던 이 미디안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들만 센 거고요. 그 다음 근데 여기에 특별히 구분해서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그냥 섞여 사는 사람들 있죠. 이방인들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의외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에 순종하면 돼요. 나그네도 받아줬어요. 물론 이제 못 들어온다고 하시는 심판받을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제외하고 그 당시에 이 따라온 거류민들, 나그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성들, 어린아이들, 이 이방인 나그네들은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사람 대접을 이스라엘 안에서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었던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여기서 뭘 했다고요? 아멘 했다고요. 아멘. 자,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중에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에게만 축복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이 여성과 어린아이와 나그네들까지 다 축복하셨겠습니까? 전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복음은 그때로부터 모세와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세요.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해야 된다. 근데 나는 똑똑하지가 않으니까 아예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주는 대로 해보자. 근데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건 진짜 더 어려워요. 왜냐? 내가 감동이 안 됐거든요. 내가 감동이 안 됐거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감동이 돼야 그게 내가 움직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는 그래 내가 이거 기억나고 계속해서 기억이 나고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물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됐지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주님을 만나고. 근데 그걸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뭐 누가 사람이 시키는 대로 꼭 점쟁이 찾아가든 그냥 시키는 대로 한다. 저 사람한테 따라해보자. 이런 기준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기준이고요. 우리가 따를 기준은 단 한 가지인데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 뿐만 있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이제 애들이 있는데 첫째는 대학생이고 막내는 이제 한 3살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형제들 모두에게 다 시켰어요. 그러면 똑같은 걸 시켰는데 첫째가 하는 거랑
대학생이 하는 거랑 3살짜리 막내가 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라도. 알아듣는 것도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결과물도 다르고 알아듣는 정도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도 사랑하고 3살짜리 막내도 사랑하죠. 할렐루야. 맞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잘하고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달란트 5개, 3개, 뭐 2개, 1개 이걸로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깊게 겸손히 따라오느냐 아니냐 중심으로 그것만 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남녀, 노소 차별 없습니다. 순종하느냐 그거 하나예요. 그 사람이 힘들게 살았냐 유복하게 살았냐 차별 없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하나예요. 똑똑하냐 대학 나왔냐 못 나왔냐 차별 없어요. 순종하냐 말씀대로 하냐 안 하냐 그것 차이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그런 비교의식과 컴플렉스 이런 데서 자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냐 그거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서울대 못 나왔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나름대로 어렸을 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럼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이거 근데 의사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의사가 되는 건 관두고 의대에 가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다시 한번 물었죠. 하나님, 하나님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의사도 못하고 공부도 치지도 않아요. 이게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아요. 그래도 내 아들아. 할렐루야. 저는 의사가 돼야지 아들인 줄 알았는데 대학을 가야 아들인 줄 알았는데 대학을 못 가도 공부를 못해도 아들이.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꼭 아프리카 선교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깊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오늘 격려를 받으시고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진가를 경험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복을 얻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오해와 거짓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미혹 가운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굳은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쓰여진 신비에 새겨주시는 말씀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었소. 하나님, 정말 그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말씀의 승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그곳에서 말씀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그곳에서 말씀대로 복을 얻는,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며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전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고난을 이기고 사랑하며 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우리 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승리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는 모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우리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선물로서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함정에 빠지거나 거짓에 빠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히 거절하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고 모세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저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순종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따라가는 마음을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책임질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앞으로의 승리도 우리의 힘으로는 장담할 수 없으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의가 모자랄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그곳에서도 성령님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주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혹에 빠져 있을 때에도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누구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 저희 백성들이 모두 정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신뢰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십시오 아이성의 패배 아이성의 승리 다 내려놓으십시오 앞으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 뒤에도 전쟁이 있고 우리 앞에도 전쟁이 있으나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준비되어 말씀대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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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고 주님께 또 확정되어서 앞에 있는 것도 뒤에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고 오직 부르심의 편대를 따라서 부르심의 상을 좇아서 이런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십자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도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들어 정말 그 손을 의지하여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죄 백성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질병의 권세 앞에 정말 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모든 병과 고통 관계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오늘 주님 나타나셔서 샬롬하시고 평안하냐 건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굳게 닫힌 그 문 안에 역사하시고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에게는 오병이요 그 작은 정말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없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오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제 백성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살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외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살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사역하는 것을 사모하여서 모인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고 우리 위해 기도하는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염려나 다른 것들이 말씀의 종들을 붙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사 말씀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에 인간의 거리낌과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능력의 권위가 하늘의 권능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지혜가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앞서가시며 싸워주시고 주님의 등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에 동역자들 머리 위에 목 주시고 말씀의 지도력과 말씀을 깨닫게 되는 지혜와 능력과 말씀을 사모하는 단전함이 말씀의 종들에게 늘 충만히 있게 하시고 성령님 또와 함께 하셔서 성경을 펼 때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순종의 능력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불의 설교자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능히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청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하고 있는 이승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해도 안 된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말씀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말씀의 축복이 순종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자녀들에게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정말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기준이 그들을 내려놓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오늘 밤 청년부 모든 수련회 가정 가운데 집회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사 예수님 만나고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4층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며 이렇게 수고하고 공간을 마련하는 이유는 그 공간을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큰 우리 교회 건물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정말 편안하게 대화 나누고 정말 말씀 나누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교회에 왜 모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지난 10년간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일이고 또 끝까지 잘 마무리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 정말 새로 만들어진 공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간증터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울고 웃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오늘 여호수아가 쌓았던 이 제단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일어날 모든 소망의 일들과 부흥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새로운 공간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채우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화목제로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오늘의 말씀 제단 위에
사실 우리 인생은 앞에도 전쟁이고 뒤에도 전쟁이에요.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발산 재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였던 그때를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의 삶도 이스라엘도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똑같습니다.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들도 우리에게 앞뒤로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고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어려운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발산 재단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아이들이 순종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복해 나갈 땅이 있고 지금까지 해오느라고 수고하고 지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자리에서 정말 그 옛날 에발산 재단에서 주셨던 그 은혜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여기서 힘을 얻어서 앞으로의 영적 전쟁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쟁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전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고 정말 잘 될지 의심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변함없이 예배할 때에 그 옛날 에발산에서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모세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고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선포했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하나님 예배할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신원하시고 보수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죄 백성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 걱정은 끝나고 불안은 멈추고 주 예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기대감이 오늘 밤에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